하고 또 축복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예, 오후 시간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예, 오전에도 만나고 오후에도 만나고 반가우시죠? 예,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예, 오후 시간에 또 점심 먹고 잠이 올 수 있지만 우리가 또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면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잘 들어야 또 한 주를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4장의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함께 살펴봤는데, 사실은 이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에 사실은 이어지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이 고린도에 있는 이 교인들이 바울의 잘못된 생각, 그러니까 바울을 좀 오해를 했던 것이지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가운데에서 특별히 우리가 고린도 후서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 살펴보았던 것이 이 바울이 추천서, 그러니까 사도로부터 받은 그 추천서가 없이 사역을 한 것에 대해서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사실은 오해를 했고, 그리고 또 바울의 이 사역과 바울의 그 말씀이 추천서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는 권위가 없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바울이 사실은 추천서가 없이도 사실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을 할 때는요, 내가 추천서가 없이도 사실은 설교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많은 사도들로 하여금 사실은 칭송을 받고 있는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사실은 교만하면서 그렇게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실은 친절하게 대해줬습니다. 친절하게 이것을 설명을 하면서 사실은 그 추천서가 무엇이 필요하느냐, 너희들이 나의 추천서가 아니냐, 너희들이 나의 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가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이 사실은 개척을 한 교회거든요. 그것 사실은 그 자체가 사실은 추천서고, 그 자체가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나아간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바울이 설명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것을 설명을 하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한 것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일꾼이냐, 새 언약의 일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제목에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한번 나눠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제 오늘 이어져서 오늘 제목은 이 주보에 뭐라고 되어 있죠? 새 언약의 직분의 삶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요, 지난주에 고린도서 후서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누구를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냐면 모세를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모세도 하나님 앞에 큰 직분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직분을 받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받은 것과 그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죠?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모세의 너무나 큰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세를 쉽게 쳐다보지를 못했어요. 그죠? 그런데 바울이 설명을 하기를 우리들은요, 새 언약의 일꾼, 그러니까 모세보다도 더 큰 영광을 가지고 있는 주의 성도다, 주의 일꾼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이것은 사실은 그 율법이란 레위기에 있는 이 율법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을 받기 위한 법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있었던 이 레위기의 율법의 말씀은 여러분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천국에 가도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될까요? 천국에 가면 이 율법의 말씀은 지키지 않아도 돼요. 이 레위기의 말씀을요, 그대로 천국에 가서 천국에서도 똑같이 이 레위기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사람은요,
누구를 통해서 가느냐 하면 레위기의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살을 통하여서 그것을 믿는 자가 사실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실은 이 모세보다도 더 큰 영광을 가지고 있고 이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새 일꾼의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모세보다도 더 큰 영광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이 적어요. 모세보다도 더 큰 영광을 받아요. 왜냐하면 모세는요,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받는 그러한 직분을 가졌지만 우리는 어떤 직분을 가졌냐 하면 사람을 살리는 사실은 직분을 가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직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 영광이라는 것은 모세보다도 더 큰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눕시다. 뭐라고 인사하냐 하면 우리는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나중에 천국에 가서 모세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더 큰 영광을 받고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합시다. 아시겠죠? 그런데 오늘 이제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그 큰 영광의 직분을 가지고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감당하지 못할 모세보다도 그 더 큰 영광을 우리가 받는 성도인데, 그런데 이 더 큰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이 성도가 새 언약의 일꾼을 가지고 있는 이 직분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지만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영광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사실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광이라는 것은요 참 좋습니다. 그죠?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영광을 받고 면류관을 받고 상금을 받는다는 것은 참 좋은 것인데, 여러분, 상금은 어떨 때 받는 것이에요? 상금은 잘했을 때 받는 것이에요. 영광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요 잘 감당했을 때, 정말 이 땅에서 그것을 잘 감당했을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에 대한 영광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사실은 우리는요 마지막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 큰 모세보다도 더 큰 그 영광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4장에서 얘기하기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 일꾼의 언약의 직분을 받았는데 나중에 모세보다도 더 큰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이제 4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어떤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라고 얘기를 하죠. 이 그러므로라는 것이 뭐냐 하면 새 언약의 일꾼, 그러니까 새 언약의 직분을 받은 우리가 영광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다면, 이 직분이 어떤 직분이에요? 이 직분이 어떤 직분이에요? 벌써 이러시면 안 돼요. 중간쯤 가갖고 이러셔야지, 처음부터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이 어떤 직분이에요?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을 직분이에요. 그죠?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을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받았는데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2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야지만이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직분에 따라 영광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요. 그리고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가 그 말씀을 좀 살펴보게 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마지막에는요, 이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 것인지 그것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새 언약의 직분을 받은 우리가 그 영광을 얻기 위하여서 가져야 할 세 가지의 자세가 있는데,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어떻게 해요? 버리라는 것이에요. 예. 우리 안에 있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숨은 부끄러움의 일이 무엇일까? 원문에 보면요, 숨겨진 부끄러운 일들을 버려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예.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숨기고 싶은 것도 있고 또 부끄러운 것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언제 부끄러워요? 언제 부끄러워요? 신앙생활 할 때? 목사한테 부끄러운 거 말고, 오늘 여기에서는 어디에 대상을 얘기하고 있냐면 사람에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부끄러운 것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 앞에 숨기고 싶은 것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워요? 부끄러운 게 없으시구나. 예. 너무나 신앙생활을 잘 하니까, 그죠? 예.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여기 있는 앞에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사도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부끄러운 건 뭐냐 하면, 말씀 앞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예, 순종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너무 참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항상 어떻게 해요?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죠? 예.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에게 부끄러워하고 사람에게 죄송할 일이 아닙니다. 보통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성도님들은 자신이 이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 또 자신이 직분을 맡은 것을 다하지 못해서 참 목사한테 부끄러워하고 목사한테 죄송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한테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그렇게 죄송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목사도요,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 하면 부끄러운 사람이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 죄송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다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한 개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한 개도 없어요.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예, 사람이라면 전부 다 이 마음 안에 죄성을 가지고 있고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부끄러울 수밖에 없고요, 죄송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오면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하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근데 오늘 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일 먼저 우리가 그 영광을 받을 직분을 맡았다면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버리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버리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버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버리라는 것. 버리다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보니까 아페이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단어를 제가 보니까 포기하고 부인하고 단념하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런 단어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지나간 그 과거에 대해서 자꾸 매달리지 말고 과거에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고 죄송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부끄럽고 죄송했던
했던 그 순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자꾸 죄성 가운데 있지 말고, 첫 번째는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 자꾸 하나님 앞에 전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잘못된 것 가지고 그 과거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곳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은 거기에서 사실은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새 부대에 넣어야지만 온전하여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자꾸 이 부대는 바꾸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새 포도주는 자꾸 부어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터져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내가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봤자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터진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요즘 경상도 말로 빠게스라고 얘기를 합니까? 빠게스? 이게 일본 말입니까? 경상도 말입니까? 일본 말입니까? 그럼 우리나라 말은 뭡니까? 양동이. 양동이 그러시다. 양동이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고인물이 있어요. 그죠? 참 이 기본적인 상식이거든요. 근데 이 고인 썩은 물이요, 조금이라도 있으면 거기에 여러분 새물을 넣어봤자 어떻게 돼요? 다 썩어버려요. 고인물을 완전히 비워서 깨끗이 닦지 않는 한은, 그 고인물이 있는 한은요, 아무리 새물을 부어 담아도 어떻게 해요? 결국은 썩어버리는 물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 직분을 받았다면 우리는요, 자꾸 내 안에 있는 그 숨어 부끄러운 것들을 버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예, 버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끄럽고 죄송한 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지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잊어버리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하게도요, 하나님께서는요, 기억상실증에 걸리신 것 같아. 그죠? 때로는 보면 너무 지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생각을 안 하세요. 우리가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냐면 그 지난해 날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과거에 그 부끄러운 곳에, 그 죄송한 곳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첫 번째 얘기합니다. 우리가 영광의 직분을 감당해서 마지막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이 과거를 계속해서 버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된 것을 다 비우고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끄러운 거 있으시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회개하고 버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의 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가운데서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진리를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를 한번 봅시다. 두 번째 보면 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처음에는 숨은 부끄러움의 이유를 버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를 해요. 예,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이것을 제가 원문으로 찾아보니까요, 속임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를 해요. 예, 여러분, 속임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지 아니한다. 여러분, 보통 누가 속입니까? 예, 마귀가 속이죠. 귀신이 누구를 속여요? 우리를 속여요. 미혹을 해요. 그죠? 예, 자꾸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속이는 게 누구냐 하면 사탄 마귀예요.
근데 오늘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으려면 두 번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속임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뭐라고 속이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보통 우리 삶 가운데 뭐라고 속입니까? 뭘 가지고 속이는지 제가 얘기해 드릴까요? 우리가 분명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데 사단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잘하고 있다. 야, 너 잘하고 있어. 충분히 잘하고 있어. 더 이상 안 해도 돼.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야. 그거는 누구 기준에서? 마귀 기준에서. 참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속이고 있어요. 그게 우리를 속이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또 속이느냐 하면 이런 속임을 합니다. 이제 다시 시작한다고 해도 어떻게 해요? 소용없어. 이미 늦었어. 네가 지금 돌아갈 길은 어떻게 해요? 너무나 많이 왔어.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멈춰버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면요, 그 즉시로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 우리를 속여요. 뭐라고 속여요? 늦었어. 이제 늦었어. 야, 너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그 첫사랑 어떻게 해요? 회복이 안 돼. 뭐 딴소리 하고 있어. 이때까지 신앙생활 하는 거 봐봐. 회복 되드나 안 되드나? 어떻게 되드 안 돼요? 회복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자꾸 속이는 거예요, 자꾸.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이 그 심령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근데 사탄은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요, 자꾸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우리 여기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탄이 가장 이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삶에 적어도요, 믿음이 자라나지는 않아도 이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해요. 그게 사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임이에요. 그리고 사탄의 또 한 가지 속입니다. 뭐라고 속이느냐 하면 지금 살고 있는 대로 만족해라. 그러면 된다. 하나님도 충분히 어떻게 해요? 이해하실 거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은요, 이것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뭘 주느냐 하면 합리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합리화가 돼서 결국 나중에 이 신앙이 앞으로 나가려 그러면, 전진하려고 그러면 그 속임수 때문에 걸어가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이러한 속임수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듣고 계십니까? 듣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바울이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속임으로 어떻게 해요? 걸어가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걸어가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회복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첫사랑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면 당장 지금이라도 우리가 소생하고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힘과 능력을 받아서 주님 앞에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속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얘기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제가 오늘 오전에 얘기를 했죠, 그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혼잡하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혼잡하게 한다라는 것이 뭐냐면, 혼잡하게 하다, 헬라어로 둘룬테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불순물을 썩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가지고 있는 그 말씀에 무엇을 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을 자꾸 썩는 것이에요. 그건 뭐예요? 오전에 보았던 것처럼 가감하는 겁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그 있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 앞에 살아야 되는데 자꾸 어떻게 해석을 해요? 나에게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맞는 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얘기를 하기를 그것이 가장 우리 신앙 가운데 문제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오전에도 제가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66권의 말씀 그대로를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의 신앙은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성장할 수 없어요. 늘 거기에 머물러 있는 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신앙이 지금 정말 계속해서 자라고 있는지, 아니면 머물러 있는지, 퇴보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는 요인이 있어요. 그 요인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에요. 내가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진을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영광에, 그 능력에,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려야 되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혼잡하게 하지 말아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가운데 오늘 이제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요, 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혼미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 누가 뺏어가는 줄 아십니까? 마귀가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있기는 있어요. 말씀은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정말 붙들고 살아가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사탄 마귀가 어떻게 했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와서 그 말씀을요 싹 뺏어가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의 신앙이요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성령께서 정말 말씀하는 그 자리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면 우리는 그 자리를 또 사모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그 말씀 앞에 붙들려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곳에 머물러야 되고, 읽을 수 있는 곳에 머물러야 되고, 예배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은 어디냐 하면 세상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은 어디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 성령님은 자꾸 우리를 그렇게 인도를 하는데 우리는 그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해요? 듣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어떻게 해요? 가리워진 것이에요.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사탄 마귀에게 혼미하게 해서 미혹당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이어서 봅시다. 이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그 복음을 가지고 그 영광의 직분을 받고 살아갔던 이 바울이 정말 신앙 안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바울이 살아갔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정말 성령의 음성대로 따라갔던 이 바울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요, 그 삶을 한번 보세요. 오늘 8절, 7절과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질그릇에 가졌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질그릇은요, 참 진짜 연약한 그릇이에요. 예, 연약한 그릇에 이 보배를 담았다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 정말 연약한 이 몸에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그 은혜가 이 바울을 어떻게 살게 했냐 하면 8절과 9절 말씀에 보니까 사박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에요. 그 복음 앞에 서면서 살아가니까요,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가리우지 아니하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바울이 한 가지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오늘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그 복음 앞에서 복음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붙들면서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지나간 부끄러운 것들은 다 버리면서 살아가고, 그죠? 그리고 사탄의 그 미혹에 내가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정말 다른 것을 내가 넣지 아니하고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니까요, 이 바울이 어떤 은혜를 받냐 하면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해요? 낡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예? 이 육체는요, 어떻게 해요? 예,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면 자꾸 어떻게 돼요? 예, 낡아져요. 자꾸 낡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60되고 70되면 자꾸 어디에 가요? 병원에 가요. 병원에. 이것은 자연 이치예요. 그런데 바울도 그렇게 살았어요. 바울도요, 막 60되고 70이 되니까 이 육체는 낡아지는데, 내가 옛날에 있던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바울이 사탄의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니까요, 이 바울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자, 속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어떻게 된다 그래요? 새로워진다라는 것이에요. 날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육체는 자꾸 낡아지는데 내 영혼이요, 자꾸 젊어져요. 예? 자꾸 새 힘을 받아요. 예? 자꾸 하나님 앞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영혼, 내 육체가 늙어지기 때문에 내 영혼도 어떻게 해요? 늙어진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영혼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살면 살수록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고백하면서 나아가요. 그래서 이 바울이요, 사역을 하면 할수록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갔을 때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영혼에 날마다 새 힘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짐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비결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것을 먼저 우리가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을 어떻게 해요? 버리면서 살아갔던 것. 버리면서 살아갔던 것. 과거에, 지금의 내 삶을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아니하고 성령이 원하시는 곳에 머무르는 것이에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곳에 머무르는 것이에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곳에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이 성령의 충만함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있는 그대로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지키면서 살아갈 때 새 언약의 직분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큰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요, 우리 심포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나이는 들지만 영혼은 젊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이 영혼이 젊어져서 늘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늘 마음에 기쁨이 있고 늘 마음에 이 성령이 샘솟아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러한 직분을 받은 우리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 살아갔을 때 그의 육체는 날마다 낡아졌지만 그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졌다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늘 자기가 있는 곳에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을 버리면서 살아갔고, 그리고 또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며 항상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이 말씀하시는 곳에 머무르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또 혼탁해 하지 아니하고 늘 있는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갔을 때 이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그 심령이 날마다 젊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 주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육체는 힘들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물러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씻어버리고 주님 앞에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늘 성령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그곳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